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보라. 시작.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라.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보라. 말씀의 제목인데요. 지난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비가 좀 주룩주룩 오고 멀리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안전하게 갔다 오셔서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은 창조절 6째 주일로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유산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 번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축복되고 또 행복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저의 기쁨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고민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준비했어도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씀 좋다고 했지만 삶의 실천으로 옮기기 어려워하고 여전히 과거의 습관에 붙들려서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이 일어난다.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일이 일어난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았고 또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또 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오늘도 열정을 갖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왜 열정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2주 동안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하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열정을 갖고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제목은 너무 좋을 것 같죠.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정이라는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로 킨아인데요. 이 킨아는요, 원어의 의미로는 질투를 의미합니다. 질투. 열심과 열정이 있는데 그 사이에 질투와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가지시는 거룩한 질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가 내 백성 건드리면 화가 날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내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그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 킨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참 특이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질투, 영어로는 envy, 시기한다 이런 말은 보통 여자들이 많이 하는 그런 것으로 좀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가 질투하면 무섭습니다. 예. 남자가 질투하면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질투하신대.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 열정적으로 질투하십니다. 이 같은 단어예요. 킨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원하신다는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은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랑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는 사랑, 물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아주 관용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치면 애완동물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의 감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걔네 요즘 죽으면 어디 가요? 무지개 다리 건너면 장례도 치러주고 돈을 들여서 사람 장례비만큼 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내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하듯이. 여러분, 그런데 애완견을 사랑하거나 뭐 반려묘를 사랑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남녀가 혹은 부부가 서로 육체적인 사랑을 나눠 가진다. 오늘은 부부 관계를 나랑 했는데 다른 날은 다른 사람하고, 이거 이해가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 못 받아들인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질투를 넘어서서 이건 뭐예요? 배신이고 배반이. 그래서 법적으로도 정해놨잖아요. 이런 거를. 예. 오죽하면 법으로 만들어 놨겠어요? 예. 하도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분명히 사랑하고 있는데 자기 백성들이 다른 데 눈이 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눈이 가 있고 우상 숭배에 눈이 가 있고 엉뚱한 것에 눈이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질투가 날 정도로 싫어하신다고 성경은 수도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외도요, 배신이요, 배교한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차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물질과 세상의 마음이 현혹되는 것이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그 아내가 간음하는 아내를 경험하게 하고 그와 결혼하게 하셔서 그가 또 떠나게 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을, 이게 가상의 인물인지 실제 인물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호세아를 통해서 그가 사랑했던 아내 고멜이 그를 배신하고 떠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나를 이렇게 배신했다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과 같고 호세아는 하나님으로 비유하면서 호세아 성경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억장이 무너져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교하고 나를 두고 외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겠냐? 마땅히 심판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징계를 하고 분노의 표현을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난 널 포기하지 않아.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라고 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 전체에 두루두루 있다는. 그러나 그냥 두지는 않으셔요. 징계하십니다. 혼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면 따릅시다. 연인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말 배신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이상 한 분들은 이 말씀 입에 착착 달라붙을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수님 여기 하나 더 붙여서 목숨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건 관용구가 아니에요. 이건 어디 뭐 평으로 붙여놓는 게 아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신앙의 핵심. 그래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성경에 있지 않냐? 어떻게 쓰여 있냐?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관용구 아니야. 진짜 그렇게 해.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은요. 또 유명한 이 표가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시작해요. 우리 4절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쉐마 교육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는 뜻이에요. 쉐마가. 이름이 멋있었죠. 들으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런데 이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메시지는요. 서양 교육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교육하면 최고로 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교육하면. 근데 이 유대인 교육에 보면 하브르타라고 하는 독서 토론 교육을 교육 쪽에 종사해 주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 하브르타가 사실은 쉐마 교육의 한 부분인데 듣고 읽고 말하기예요. 듣고 읽고 말하기. 그래서 듣고 읽고 말해서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것, 네가 이해한 것.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토론하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기본적인 주제가 성경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고 공중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어디서나 역사하시고 오래전부터 역사하시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토론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보진 않았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들의 상상력이 무궁무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어디예요? 네, 이스라엘. 신앙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사랑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마음에 어떻게 새깁니까? 몸도 아니고 몸에는 문신이나 새기지. 마음에 새기라는. 마음에. 더 강력한 이야기예요. 더 강력한 이야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질투가 나지 않으시도록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죠? 사랑을. 다 결혼을 해보셨으니까. 또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또 공감하실 텐데. 여러분 사랑해보면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면 어때요? 외모도 단장을 하게 되고 화장도 한 번 더 얼굴도 보게 되고 내가 옷은 뭐 묻진 않았는지 비싼 옷은 입지 않았더라도 깔끔하게 깨끗하게 착 다려가지고 막 그리고 또 거울을 몇 번 더 보고 사람들한테 나 괜찮아? 괜찮아? 하고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가는 시간 내내 막 웃고 행복하고 막 만나서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울고 웃고 그럼 그게 연애 아니에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태도 아니에요? 집에 가서 이제 막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밤에 들어가기 전에 막 아니 네가 먼저 들어가 아니야 내가 먼저 그러다가 또 밤에 잠들어서 또 있다가 전화 통화하고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사랑해 가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눈코 뜰 새 없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고 옆에 있으면 만지고 싶고 자꾸 듣고 싶고 그런 것처럼 마음에 새긴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싫은데 자꾸 생각나. 또 사랑하는 사람한테 섭섭하면 막 눈물이 나고 속상하고 아프고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에 내 사랑하는 연인과 연애하듯이 우리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고 하는 것들이 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연인처럼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도 열정적으로 할 때 서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나중에 결혼도 일어나는 거지 사랑을 맹숭맹숭 찬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모르게 하면은 누가 그 사람 마음을 압니까? 사랑하니까 초콜릿도 주고 사랑하니까 꽃도 주고 사랑하니까 선물 공세도 하고 사랑하니까 뭐라도 주는 거야. 사랑하니까. 제발 내 마음 좀 받아줘 이러면서 표현하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내 청춘 다 바쳐서 막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왜 말도 지질이 듣지도 않는 이놈 새끼들을 정말 그런데도 걔가 내 앞에서 웃으면 그냥 해볼래 하게 되고 마음이. 그냥 조금만 애교만 떨었던 그 기억이 평생을 가지고 가면서 자식을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애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연애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 여러분 아가서에 기가 막힌 표현들이 있어요. 1장 2절부터 이렇게 표현해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경이 되게 거룩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난 너랑 키스하고 싶어 이런 뜻이에요. 너랑 키스가 포도주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굉장히 진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되게 문학적으로 한국인들이 이게 아주 고상하게 써놔서 그렇지 난 너랑 키스하고 싶어. 난 너랑 침실에 들어가고 싶어. 막 이런 표현들이 아가서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같이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에든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애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질투나지 않도록 이렇게 사랑하기를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연애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따릅시다. 열정적인 사랑이 영적인 경험으로 찾아온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사람이 살면서 평생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요. 또 누군가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기억으로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는 혹은 좋아하는 TV 프로가 있거나 뭐 사랑했던 영화가 있던가 뭐 그러면 대부분 그 영화나 TV 프로에 뭐가 있어요? 사랑의 러브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죠? 드라마에 러브 스토리 빠지면 봐요, 안 봐요? 아무도 안 봐요. 아침 드라마에도 사랑의 러브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김치 싸대기가 있는 드라마에도 러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어디든지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 러브 스토리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간접 체험을 해요. 간접 체험을. 그러면서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사는 게 좋은 거지. 라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했던 기억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아니라 추억이 되기도 하고요. 또 미래를 살아가게 하는 소망이 되기도 하고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돼요. 며칠 전에
드라마 뭐 다 이루어질진인가 뭐 그런 드라마 있어요. 김은숙 작가가 새롭게 드라마를 썼길래 또 열심히 봤죠. 봤더니 보니까 사랑의 기억을 잃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대목이 나와요. 사랑의 기억을 잃는,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토록 끔찍한 일도 하는 거고,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분노를 일으키는 게 인간이기도 하고 혹은 천사기도 하고 사탄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사랑이 평생을 사람을 살아가게 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얼마나 인생이 달라질까?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일평생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숨쉬고 살아가요. 어떤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괴로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경험 때문에 일평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체험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보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보겠노라고 또 결단하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내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랑의 기억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봐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우리 좀 준비된 거 좀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것을 체험해 보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 보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 본 그 사랑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삶의 용기를 주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건, 그 사람이 어떤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건, 그 사람이 어떤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이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이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를 계속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아주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인의 성화다.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본이 되고 싶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희생하기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감수하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본 그 경험, 하나님을 사랑해본 그 경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삶의 모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화가 났다가, 어제는 분노했다가, 어제는 속상했다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불이 딱 켜지면 그게 뭐 중요한데, 그게 뭐 그리 대단한데,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는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문제도 생기고 오래 사귀다 보면 갈등과 상처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20년 넘었어요. 몇 번을 재가공하고 재가공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너무 사랑하는 성경책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래 쓰면 어떻게 돼요? 달아요. 사람의 관계도 오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달아요. 그래서 사람은 근데 새롭고 싶어 해요. 새롭고 싶어요.
낯설고 두려움이 있지만 새로운 사람과 또 관계를 맺어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된 관계 속에 서로 상처가 있고 흔적이 있고 혹은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을지만 그 속에 결국에 뭐가 있냐면 사랑의 이야기들이 담기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부 간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친구와 친구의 관계에서도, 또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에요. 우리는 상처 날까봐, 마음이 상할까봐, 그래서 미워할까봐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시면 다 해결되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죄인인 나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잖아요. 그렇게 큰 사랑의 용서를 받았으면서 나는 용서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 아직 하나님 사랑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 모범이 되어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치셨어요. 가장 강력한 가르침은 예수님 그분의 삶 자체예요.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먹이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었어요. 또 마지막 만찬에는 제자들에게 허리를 숙여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섬김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섬겨.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내가 허리를 숙여 너희 다리를 씻는 거니까 너희가 두려워 말고 주인이 종의 자세로 섬긴 것을 보고 너희도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모범이 되어주신 분이 없어요. 아침과 저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시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정말 시간을 내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죠. 그분은 세상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도 있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소망도 되어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주인, 영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을 조금만 닮아가기라도 한다면 우리 삶의 가치관, 태도, 목적, 방향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오늘 본문 6장 7절에 있어요. 하나님을 열정을 다해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6장 7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7절은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신앙교육할 때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요. 특히 교회 학교 이 커리큘럼은요 3년
주기로 계속 이렇게 반복돼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계속 반복돼요. 이거 들었던 건데 인물 위주의 설교를 하고 가르쳐요. 계속 반복해요.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정말 늘 기억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또 교회 학교에서 무슨 캠프라든지 수련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시켜요. 아이들에게 또 한번 그런 경험들을 하라고. 그리고 그 속에서는 좀 더 열정적인 집회라든지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하죠.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이 장 기술이 있대요. 장 기술. 메주를 띄워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의 장을 만들어요. 또 젓갈도 만들고. 장 기술이나 젓갈 기술 되게 비슷한데 장독에다가 담아가지고 바깥에 둬요. 습한 데도 두고 건조한 데는 마르고 그래서 장독이 움직인대요. 우리 눈에는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얘가 숨 쉰대요. 그렇게 풍파를 겪으면서 비로소 깊고 깊은 맛을 내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훈련을 받고 때로는 특별 새벽 기도나 부흥회나 수련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도전하고 나아가는 교회는 1년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저걸 왜 하나 이게 아니라 본질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고 강력하게 숙성된 장맛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메달리스트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 그 선수들이 코치와 선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는 코치와 선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선수는 코치의 지시를 묵묵히 따르면서 정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반복적인 연습을 계속해요. 기초훈련을 계속해요. 코치는 선수가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곁에서 격려해요. 열정과 동기를 보여요. 할 수 있다. 해봐. 때로는 부상을 당했으면 옆에서 또 힐링하고 치료하고 재활센터를 또 운영하면서 재활시켜요. 그러나 또다시 훈련을 하면 동기부여를 하고 또 열심히 해서 그 실력을 쌓도록 도와줘.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럴 때 마침내 그 선수의 잠재되었던 기량이 폭발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전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당장은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정을 잃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긴 명절을 보내고 와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쉬었어요. 다시 이제 한 주를 시작해야 되는데 또 일을 하러 가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쉬고 좀 놀고 멈추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요. 이 신앙의 열정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삶에 살아가는 원동력과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직장 다니면 뭐 하겠노? 내가 뭐 하면 뭐 하겠노?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열정이 생긴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활력을 받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날마다 만나를 보고 주일 훈련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교회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일상도 직장에 가고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등등의 자기의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말로 자녀를 가르쳐도 그 말에 생명력이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게 흐리멍텅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만일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모범을 자녀에게 보여줘서 자녀가 정말 신앙생활 잘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열정으로 드러나게 돼요. 열정.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정말 그 문제 앞에, 그 장애물 앞에 탁 부딪혀서 부서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목표를, 방향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열정을 다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세상에 실패했을 때, 세상에 넘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막혔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사랑해 보겠다고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내 의지와 내 노력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 보겠다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열정을 다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돌아오는 게 있는데, 그런 배신감이나 분노나 섭섭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돌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열정적인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인 삶으로 실천하며 그 결과로 어떻게 놀라운 축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시길 바라고, 혹은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겠노라는 결단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시길 바라고,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우리 삶에 피어올라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열정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희나의 열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관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온전히 사랑을 드리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다시금 첫사랑의 불꽃을 지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분주함 속에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연인처럼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